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시편 121편을 계속 알아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8절을 함께 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핀 대로 시편 121편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악,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악, 거기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시편 12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8절에서는 본문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7절, 8절을 연결해서 볼 때 이 두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것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나의 모든 삶의 조건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악으로부터 나의 출입까지 지키시되 그것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현재부터 그리고 내 인생 끝까지 아니 영원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이 돌봄의 역사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을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런 말로서 이 시편 121편 모든 내용의 결론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영원까지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지키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나의 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공간적인 영역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인생의 어느 때이든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자, 여기 시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 지키심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목자와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감독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2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오늘 본문에 말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기하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출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어 말 그대로 우리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나가고 들어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땅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 이것저것 이동하면서 활동하면서 사는 모든 것, 그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적인 삶, 그 속에서 갖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실, 그것이 남의 눈에 띄는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일이든,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있든, 집에서 방에서 혼자 있든, 우리가 어떤 공간의 삶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활동 속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 속에서 당연히 내 밖으로부터는 악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채워져 나가는,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함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내 밖으로부터 오는 생활, 그리고 유혹, 그리고 악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를 부추기는 그 사단의 강경한 유혹과 역사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그 속에서 갖는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행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무너지는 위험을 우리는 항상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또는 섬겼다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은 통제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은 통제되어지지 않는 악인 것이죠. 밖으로 닥치는 위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 그리고 사단의 그런 속임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마음속에 나오는 그 악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고 깨어나는 일 보러 밖에 나갈 때나 다시 집에 들어올 때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는 결국 죽음에 이를 때나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출입하는, 즉 나가고 들어오면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 원수가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출입, 나가고 들어옴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128 3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땡볕이 내리쬐는 그 삶의 조건,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활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이 활동,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모든 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모든 사실은 나의 모든 출입의 공간이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공간이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 혼자만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나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공간, 나의 활동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혼자인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활동하며 움직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삶의 공간 또는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 영역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공간에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각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호람데오인 것이죠. 모든 자신의 삶과 영역, 거기에는 뭐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을 그들은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그들의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교통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동안에 실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아갔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의 출입,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출입, 즉 나의 나가고 들어온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일하시는 공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공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 날마다 기복신앙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제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실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나의 이 공간 속,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는 죄를 지어가면서 입으로는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데 내가 원하는 거 왜 이렇게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생각, 욕심, 탐욕, 내 정욕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공간, 내가 출입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공간이라는 거 이것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만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출입,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나가고 들어온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닥쳐진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나요? 이러한 불만 속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삶의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 즉 우리의 나아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합니까?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해 이것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멋지네 영혼까지 그래 좋은 말이네 이렇게 문학적인 듣기 좋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실제적인 문학적인 관상적인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감성적인 거로 그래 영원까지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네 아름다운 말이네 남녀간에 서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을 말할 때에는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단순히 지속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영원까지냐?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갖게 되어지는 영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영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영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없는 영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들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속적인 시간에 지속적인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영혼과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영원의 개념은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즉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 속에서 영생을 지금부터 갖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시간이 영원 속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 말하는 마지막, 즉 끝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개념, 마지막이라는 개념, 세상에 말하는 이런 개념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되어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혼에 연결되어진 시간이고, 그리고 영혼 속에서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는 영혼 속을 즐기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여기 여러분은 확신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이 추상적이고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편이 말하는 이 내용은 그러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그런 조건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과 계속되어지는 그 삶이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순간 짧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의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개입되어져 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저와 여러분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입니다. 지금에서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이 여러분의 현재 삶의 조건, 즉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는 그런 조건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낮과 밤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넘어서 계속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무한한 은혜, 이것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 지키심,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관심을 갖고 지켜주신다는 이런 명백한 사실, 이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복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복, 하늘이 주는 은혜의 복, 지키심의 복,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복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리고 건강이 되었든 출세가 되었든 무언가가 되었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걸 구해요. 또 그것을 조장하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몇 천억을 갖다 준다 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으로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주고 수정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을 맞이하며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연하게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내 현실에 떨어진 이 발등의 불부터 하나님 빨리 꺼주세요. 그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것만 꺼주세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나의 수호신처럼 땅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매 순간순간 어떤 공간 속에서도 임마누엘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라 이겁니다. 혹시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삶 속에서는 그 사실을 못 보고 있거나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고 당장 처한 문제만 집중되어져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아니냐 이겁니다. 또 오늘 설교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다가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넉넉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처절한 위험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도움도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왔으니 자신이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신 것만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의 무감각을 고치는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되풀이 할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는 건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맹세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지 않고 종종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한번 하나님이시라면 너희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영원토록 너희의 신랑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3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와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데 바로 나의 출입 그리고 나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 나의 무엇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편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받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 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유혹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도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를 했는데, 섬겼는데. 여러분, 어떠한 신자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섬기는 물질과 건강과 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예배 나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찌하든 깨우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내가 나왔다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어떠함, 나의 무언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키신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편 121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 무엇 때문, 너희 어떠함 때문 그것이 아니다. 이거.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구약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축복 대신에 이 구약의 축복으로 강복 선언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도움을 또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간 이것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휩쓸리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 밖으로부터 오는 악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런 악으로부터 이런 마음의 생각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난주에 알아봤던 7절에 바로 우리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지키신다.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이것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셨고 그런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뒤돌아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1편 7절과 8절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빌립보 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의 공간과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결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다는 시간과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 공간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삶에 허락된 시간과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공간, 모든 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느 때든 간에 그 순간 공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막연하게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이런 지키심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대로 다시 생각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공간과 활동 영역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내가 알고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내가 스스로 지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서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다. 이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땡볕이 내리쬐는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그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의 출입을 내가 스스로 영혼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121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을 보면 이 모든 지키심이 누구에 의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 여호와께로부터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나라는 이 존재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음 앞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난이 있어도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어떤 난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입니다. 칼이 내 목에 지금 와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이 시간 공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저도 생각하며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제 집사람 사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3년 반이라는 암투병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우리 집사람과 저는 양평에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계곡 속에서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찌했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고 내려왔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21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지키심이 암으로 투병하다 죽은 이 사모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렇게 암으로 죽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잘못된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 하나님 지키심이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다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모가 끝까지 죽음이 눈앞에 와도 목에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그 순간에도 종에다 메모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상황을 저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집사람 사모를 그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이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수술과 그리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깨지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모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악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걸 지켜주셨기 때문에 불평 불만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이끄셨다는 것, 그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호도 항암 치료 중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도 간호하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힘든 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합니다. 잘 견디십시오. 말은 하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연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이 순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 믿음 하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연호가 되어지고 그런 가족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가 그랬습니다. 제 안의 사모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무조건 좋은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모와 같은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과의 동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의학적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도 헛되다는 것, 치료도 헛되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을 의존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저도 그것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가 있는 것이지 개념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개념 속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는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연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